네, 오늘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5시에 교회에서 강봉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좀 많이 기억하시고 오셔서 유가족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시죠? 또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걸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 인생에 완전하고 또 성실한 자기 인생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면 참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중요한 위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을 바라보고 공창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알고 있던 그 하늘보다 우리는 더 큰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우주에,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우리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우주는요, 완벽한 계산하에서 돌아간다고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부정확하게 도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진 어떤 그런 그 질서 안에서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을 설계하고 세상을 계획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온 우주에 비하면 0.001%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큰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이곳에 존재하면서 여기에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서 지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얼어 죽는 그런 그 절묘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어느 날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분명히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은 신실하여서 의롭게 하며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완전하며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정결하며 진실하며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의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대로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니 그가 고백하기를 상이 큽니다. 굉장한 상이, 어마어마한 상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다윗이 그 아버지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그냥 양을 치는 소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양 치는 소년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내 상이 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뇨? 없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경고한다는 거죠. 근데 말하기를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 짓는 것을 막아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혹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 허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60억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한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